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9번째 시간으로 깨끗함을 입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함을 입증하라. 깨끗함을 입증하는 일 참 쉽지 않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의 음성인 걸 입증하는 일, PCR 해야 됩니다. 신속 항원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돼요. 저도 이번 주에도 3번 했던 것 같아요. PCR도 하고 신속 항원도 하고. 저희 집 막내가 확진돼가지고 또 막내 치료하다가 장모님도 확진되시고 둘이 지금 저기서 격리되어 있습니다. 자가 격리 중에 있어요. 저희는 다 대피해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 음성인 거 확인하려면 그 아픔을 참아가면서 코를 쑤셔야 돼요. 저희 막내는 그 한번 코 쑤시는 것 때문에 한 몇 번 하더니 요즘은 저만 가면 저를 보질 않으려고 그래요. 저한테 오질 않아요. 왜냐면 아빠한테 가면 또 병원 가는 줄 알고. 그래서 참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이 깨끗함을 입는다는 거 참 귀하고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깨끗함을 입는다는 거. 깨끗함을 입어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늘 어딘가 모르게 눌려있고 억울하고 이게 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걸릴까 봐. 걸리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늘 두려워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얼마나 홀가분해요. 뭔가 묶여있던 게 풀려지고 나면 자유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8장 오늘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실생활 속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분명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동상이몽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에 간다고 치면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타 있어요. 그죠? 그 기차는 부산행입니다. 종착역이 부산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KTX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산 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종착지는 부산이지만 부산으로 가지만 그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대전에서 내릴 거고 어떤 사람은 천안에서 내릴 거고 어떤 사람은 대구에서 내릴 거예요. 똑같은 철로에서 똑같은 기차 안에 타고 가고 있지만 다 목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다 목적이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척을 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라 그러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걸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정신 차리고, 우리 청년들 정신 차리고. 네. 시교는 이쪽 앞으로 오세요. 이 앞에 여기 명당이 있어요. 여기 보승이 앞쪽으로 오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죠.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릴까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헤롯한테 너 죄 졌다, 너 잘못됐다고 막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 감옥에서 꺼내주는 사람, 아니면 나를 이 병에서 고쳐주는 사람, 아니면 나를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 이 지지리도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 로또 복권 1등 한번 딱 맞게 해주는 분. 그래서 복권 하나 사놓고 뭐라 그래요? 주여 믿습니다. 1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맞든가요? 예수님께서 그런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런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인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메시아, 예수는 뭐라고 해요?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걸 형상화하여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아, 저분이 바로 우리를 어디서?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지옥 자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구나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한 사인. 자, 우리가 길을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길에 이 길 위에 보면 표지판이 있어요. 그죠? 표지판. 표지판은 뭐 하기 위해 필요하죠? 길을 안내해 주는데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매일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길을 알아요. 그러면 길을 가면서 표지판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내가 아는 길을 매일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갈 때마다 찍어놓고 갈까요? 안 찍어요. 왜요? 길을 아니까. 길을 아니까 더 이상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고, 길을 아니까 더 이상 표지판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그 표지판은 거기 필요해요. 왜냐하면 초행길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 사인, 이 표적, 이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이걸 보고 저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구나 하는 걸 알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걸 믿게 되고 알게 됐으면 이 표적은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답해 보세요. 더 이상 표적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어려우신가요? 길을 가는데 내가 길을 알아요. 그러면 더 이상 표지판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 나를 구원할 자,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실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고요. 그럼 이 표적은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유치원생도 알겠죠. 그 표적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어요. 왜? 그 표적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 필요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다면 더 이상 그 표적은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표적을 따라다니려고 해요. 여전히 무언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갈급하고 힘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병이 고쳐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병이 고쳐지지 않기도 합니다. 여긴 잘 아멘이 안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코로나에 안 걸리나요? 저 코로나 걸렸었어요. 김명주 집사님도 가족 네 식구가 다 걸렸어요. 여기 희교도 걸렸었고 보승이도 걸렸었고 걸릴 사람 천지가 가득히.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안 아프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자꾸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 믿으면서 이 세례 요한처럼 자꾸 오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다 그러셨잖아요. 실족하지 않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분인지 분명히 아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났습니다. 그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죠? 근데 나사로 말고 또 누가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아난 거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죽은 사람이 그 두 사람밖에 없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어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그 사람 하나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은 사람 살려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고요. 근데 그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대답을 하세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어요. 이 나병 환자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나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거, 기독교라는 게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 있다면서요. 무슨 이 신유 해갖고 무슨 누가 자꾸 하는 거 있던데 그러면서 무슨 터치한다 그러고 무슨 그런 거 제발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왜 그런지는 알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을 그런 데 팔아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표적을 봤다면 뭐 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 저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고 나를 따라요? 떡이나 얻어먹으려고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고도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나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잠시 있다가 썩어질 그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영원하도록 썩지 않는 양식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따라라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라 그래요? 지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에게 천국이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뭔지, 나는 이 땅에서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인생인지에 대한 이런 분명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은 자꾸 뭐 하냐면 길을 못 찾아요. 길을. 누가 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라 그러셨잖아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에 관심이 없으세요. 잘 기억하세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제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리가 아니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니까요. 어떤 길로? 넓은 길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 좁은 길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도 고치셨어요. 고치신 이유가 뭐라고요? 고치신 이유.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내가 병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줬어. 거기서 끝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시 죽어서 지옥 갈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줬어.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믿어졌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침뱉어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 실로암 모래가 씻게 하시고 그 눈을 뜬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요? 그 눈먼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걸 모르면 깨끗함을 받아 그걸 모르면 치료함을 받아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둥병 10사람 중에 한 사람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머지는 어디 갔냐? 그 9명 문둥병 치료 받았다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문둥병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살이 썩는 병이잖아요. 고통을 느끼지를 못해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격리돼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는 것처럼. 나가지도 못해요. 어디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이 문둥병이라는 걸 언제 알까요? 평소에는 모른다니까요. 왜? 아픔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아픔을 느끼니까 그 아프다는 걸 알고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을 못 느끼면 죽어요. 문둥 환자는 거울을 봐야 자신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걸 확실하게 압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이거 봐야 알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그냥 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말은 그를 만지며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문둥병은 무슨 병이라고요? 전염병. 코로나 무슨 병? 전염병. 걸린 사람과 같이 있거나 만지면 어떻게 돼요? 확진. 문둥병, 전염병.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확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를 만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셨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그의 문둥병이 예수님에게 오고 예수님의 의가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구약에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제사 제물 위에 자신이 안수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짐승을 대신 죽입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게 뭘 예표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다는 그 전가의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3절이에요. 예수님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그래서 그 문둥병이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림, 예표. 아무도 만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문둥병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 우리의 이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둥병자처럼 주님을 찾을 때 이렇게 애끓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겠어요? 그 병 낫고 싶어서 어떻게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라도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정말로 보이면 이 문둥병보다도 더 더럽고 더 추한 내 죄가 보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아유, 나는 얼마든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영적으로 내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잘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 제발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가지고 너 제발 좀 눈을 뜨고 좀 봐라. 네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줄 아니?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병 고침 받는 하나로 뭔가 대단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런 식의 신앙을 갖는 건 정말로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까? 지중해 연안의 5대양 6개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수많이 고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병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 하나님께 3번 기도하였다. 3번이라는 건 딱 숫자 3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한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일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일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매림받고 얼마나 많이 파선하고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기분 안 나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떼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나는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자고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꺼내주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그 약함, 질병,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언급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그 교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 만한 질병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질병을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잘 해요. 설교를 유창에 쫙 해놓고 설교 끝나고 나서 내려가다 간진 걸려갖고 넘어져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목사가 예배인도 잘 해놓고 설교해놓고 나가서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갑자기 쓰러져갖고 벌벌 떨면서 입에 거품을 물어보세요. 어떨 것 같으신가? 야, 저 목사 왜 저래? 저 하나님 종이 왜 저래 저거? 저 기도 안 하나? 기도해서 고침받아야지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수군거리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그 수없이 많은 복음을 전하는 시간 동안에 설교하고 나서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럴 때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주냐? 바울아, 네가 은혜를 주냐?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의 약함에서 강함이 나오는 것이고 너의 약함에서 온전함이 오는 것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게 뭐냐면 나는 원래가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약하고 난 이렇게 허물도 많고 난 이렇게 연약한 것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병을 그대로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그대로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서 쓰러져서 거품 물고 또 가다가 쓰러져서 거품 물고 그러면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즉시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 것처럼 즉시로 사도 바울의 모든 죄악과 모든 죄로 인한 현상들이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 더 이상 길을 가다 거품 물고 쓰러져도 그것이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겐 수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무엇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오랜 세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부르고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만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즉시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는 순간 즉시로 깨끗함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즉시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내 믿음이 즉시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걸로 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럼 천국 간다니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조금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조금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그게 내 전부가 아닌데, 그게 내 전부라면 비참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서 사는 게 전부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건 눈꼽만큼도 안 돼. 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리며 살 사람이야. 그게 믿어지면 비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즉시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면 자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때 그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깨끗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함을 받아서 즉시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면서 자꾸 다른 사람이 뭐 잘못됐네 그러며 살지는 않습니까? 문둥병의 특징이 뭐라고요? 통증이 없음, 무감각함. 영적인 문둥병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도 통증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찔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찔림도 없고, 무감각함.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죽을 병인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내 실체를 봐야 고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거울을 자꾸 보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미인이 된다고. 그래서 애들 거울 많이 보면 뭐라 그래요? 거울 공주 그러잖아요. 거울 많이 보면 이뻐집니다. 거울 자주 보세요. 이뻐져요. 왠 줄 아세요? 자꾸 보면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된지 아니까 자꾸 그걸 커버하려고 해요. 자꾸.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자꾸 보시잖아요. 그럼 내 속사람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엔 안 보여도 자꾸 보다 보면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못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걸 자꾸 뭐 하고 싶냐면 이걸 좀 어떻게 좀 고치고 싶어. 그러니까 뭐 하냐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몰랐는데, 그동안은 몰랐는데 그냥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게 이런 줄 알았고, 원래 이렇게 사는 건 줄 알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그냥 마음 편하고 속 편하고 세상 편하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참 못났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 이게 고쳐지지 않네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못난 사람들이 아유 저 못난 사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야, 그렇게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이 2절의 나병 환자처럼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기다리듯이 그에게 곧바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원하나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주님의 말씀과 함께 즉시로 뭐 한다고요? 깨끗함을 입어요. 그리고 오늘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뭐 해라? 입증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았다는 걸 입증을 받아라. 코로나 제가 걸렸다가 자가격리 끝나고 나서 한 10번 이상은 간 것 같아요. 계속 쑤셔요. 여태까지 한 20번, 한 30번 된 것 같아요. 애들이 아빠 안 아파? 아파. 이제 시원해. 막혔던 게 막 뚫려. 자꾸 받아요. 받으면 어때?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받고 확증되면 어떻게 해요? 편안해요. 한 줄 나오면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깨끗함을 받았다는 걸 뭐 해라? 입증해라. 너 깨끗함을 받았냐? 입증해라. 그 깨끗함을 받았음을 입증함이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 나 한 줄이야. 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돈이 있든 없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가다가 넘어지기도 해요.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가다가 내 옛사람의 모습이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러다가도 또 가는 거예요. 그 삶이 계속해서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런다니까요. 순간 넘어질 때도 있어요. 아유 그렇지 뭐. 그러다가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그때까지는 오래 걸려요. 그게 입증하는 데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주님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게 되거든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데 끝까지 걸어가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본다고요. 가장 가까이에 내 자녀가 보고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보고요. 내 회사 식구가 보고요. 내 주변 이웃들이 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입증하는 거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나의 평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평판을 바꾸는 거 한순간에 될 거라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 사함을 받았고 내가 정말 자유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